샬롬. 오늘 우리 같이 나눠볼 내용은 랍비 샤피라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한우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짧은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깨어지면은 많은 부분 우리가 그 사단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또 자녀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가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또 사역에도 사역자들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죠. 근데 이것이 이 정도로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데다 맞추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이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가정들, 고통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유대 랍비의 메시지라서 우리가 정서상 조금 이렇게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본인의 것들로 취하면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회복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때 어두운 그 이 시기를 뚫고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벽들이 무너져 버려요. 사단이 쳐놓던 벽들이. 자,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것조차 허락하시는 결혼의 소중함.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우카에 불을 켜는 것과 가정을 위해서 등을 켜는 것, 이것을 그분들이 하죠. 안식일이라든지 그 한우카 때 이렇게 겹쳐서 켜는 것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는 어떤 걸 선택하는가 하는 부분을 그 유대인들은 많은 현인들이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잖아요. 참고하는 성경을 훼손하지 않는 한 또 성경을 보완하고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책들이 많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밝히는 것이 가정 내에 화평을 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남편 아내 사이의 평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려야 하는 밑지바가 반영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화평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화평이 아주 위대하다.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 3장 17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토라 전체는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 토라 전체가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에 지금 적용하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인데 에스더서 두루마리 한우카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람밤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우카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 사실은 한우카 내용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우카 내용에 얼마나 귀한 메시지들이 들어있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그 단계별로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이끌어내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를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공부를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나눌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한우카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람밤이 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일부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교훈을 보여준다. 그게 뭔가 이 그 한우카에 불을 켜는 것과 가정을 위해서 불을 켜는 것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이것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 가정의 빛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는 그 자신의 몸과 같다라고 기록된 바 세상의 평화의 본질이다. 이것이 세상 평화의 본질이라고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인들은 자신을 사랑하듯 그 아내를 사랑하는 자와 그 자신보다 아내를 더 존중하는 자의 장막에는 평화가 깃들임을 알아야 한다. 엄청난 말씀이죠. 이게 남성분들이 안다고 하면 얼마나 정말 회복이 되겠습니까? 또 말씀하기를 모두에게 중요한 요점이 명확한 부분은 뭐냐면 세상의 샬롬은 우리의 가정과 결혼이 있는 우주의 평화에서 시작하며 그랬죠. 원래 가정부터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인 준수나 한우카의 초를 밝히는 것보다도 그 위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정의 평화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의 이름을 잊혀지게 할 정도로 매우 신성한 것이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모세가 생각났어요. 모세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면서 그 정말 그 인간들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을 회복하기에 대한 중보자로서 그 역할 그 마음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이제 엿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혀지게 하는 것은 사실은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촛불을 켜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결혼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연합, 그 비단의 거룩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게 가정의 결혼 안에서 그 평안, 연합이 촛불을 켜는 것은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최종적 그 한옥카의 빛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지어지도록 허락하시는가 질문을 해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그 샬롬을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수카 53b를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 말씀 인용한 부분을 읽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의 일부분인데 유대인 랍비들이 어떤 구절의 윤리,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랍비적인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살짝 보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되겠어요. 다윗이 샘을 파고 있을 때 물이 올라와서 세상을 침수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토기 그릇 파편, 깨어진 그릇이죠. 이것에 신성한 이름을 쓰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자 있느냐? 이랬을 때 만약에 그렇게 허락이 되어진다면 그 이름을, 그 깨어진 그릇의 이름을 쓴 것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깊은 곳에 던져질 것이고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대답을 이제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그 아이도벨이 이야기를 합니다. 논쟁, 그 강력한 논쟁을 여기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아이도벨이 누군 줄 아시죠? 그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을 배반한 사람인데 굉장히 그 계략이 뛰어났지만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략가로서 굉장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람을 여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내가 어떤 부정을 저지른 것을 의심했을 때 나타난 그 남편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좀 심판을 받고자 나왔을 때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온전함 가운데 온 세상의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물에서 거룩하게 쓰여진 내 이름이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더욱이 위에서 말했던 말은 허락이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온전함 가운데 온 세상의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쓰여진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허락이 되는 거 맞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의 평화는 아까 가정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가정에서부터라고.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허락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에서 지어진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그 이스라엘의 적들을 말할 때 그 표현을 그렇게 한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 이름이 여기 이렇게 지워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으로도 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는 것인데 어쨌든 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그분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결론이 매우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샬롬 평화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한우카 빛의 궁극적인 의미이다. 그러니까 한우카 빛에 굉장히 의미들이 많아요. 참 놀랍게 굉장히 귀한 메시지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우카 책, 한우카 영상 이런 부분에서 공부하면 굉장히 유익하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단계 이런 부분도 참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풍성하게 알 수 있게 해주셔요. 신성한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가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계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빛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여러분 결혼을 통한 한옥과의 궁극적인 그 빛을 나타낸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더 빛을 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제가 주변에 봐도 이 부분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사역하시는 분들도 사역은 하는데 이 부분에 깨어져서 너무 고통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잘 찾지 못하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하신 것을 붙잡고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을 기도하고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벽이 허물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회복되고 이게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좀 회복이 안 되는 것을 저도 봅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보면 지금 많이 그런 부분에 그렇잖아요. 부모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만나지 못하는 이런 어떤 것들. 그래서 이거 놓고 씨름하고 회복되는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가정의 회복이 세계 평화의 회복의 기초로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이것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었고 이것을 망가뜨렸다는 거 생각할 때 이 씨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좀 어눌하게 이렇게 좀 매끄럽지 전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좀 이 부분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라삐 샤삐라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에 굉장히 우리 그 마지막 때 교정, 신앙의 교정, 회복, 유대인들의 회복과 이방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다뤄주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의 역할, 이방인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그 역할을 해야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보잖아요. 자신들의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죄에 쩌들고 세상과 같이 섞여서 사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참다 어떤 시기 가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잖아요. 그 고통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보면서 그들이 사명이 있어서 당하는 애매한 고통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도 샤피라께서 계속 이야기해 주잖아요. 저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의 심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들의 것으로만 보지 말고 이방인들이 해야 될 걸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예리하게 잘 다뤄주시는데 잘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연합해서 누구를 공격할 게 아니라 다 같이 연합해서 이것을 가야만 되는 하나님은 결국 그걸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연합을 이끌어내실 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수월하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가정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까지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샬롬.